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자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의 첫날인데 또 추석 명절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즉시 머뭇거림 없이 아주 빠르게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여기 재촉하다라는 말은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보통은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셨기 때문에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은 아마 제자들이 했던 일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은 내가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그렇게 하시죠 라고 말했다라기보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무리들을 보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죠. 그건 우리의 일인데 무리 보내는 일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실 일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 우리와 같이 가시지요 라고 의견을 충분히 제시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지로 강요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또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또 틈이 나는 대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언급을 가장 많이 또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에게 배고픔이 없도록, 그리고 육신의 먹을 것, 또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의도를 아시고 즉시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강력한 유혹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 무리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한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가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길이죠. 그런데
바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배워태워서 보낼 때에 만약에 그냥 바람도 잔잔하거나 혹은 건너편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순풍이 불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 왜 우리를 먼저 보내셨을까?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역풍을 만난 겁니다. 바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두렵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억지로 우리를 이렇게 보내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이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생각하게 되어지죠. 인생의 후회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그랬을 텐데 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죠. 이런 부분들이 신앙에서도 종종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어떤 명령과 어떤 말씀은 정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명령과 말씀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말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강권하시는 그런 명령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건 예수님이 강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억지로 시키시고 강요하신 것입니다. 강요를 당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따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았고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인간적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니 내가 정말 어렵게 순종했는데, 아니 내가 정말 힘들게 순종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정말 어렵게 순종했고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주님 뻔히 아시는데도 그렇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요구와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이 오고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또한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이러려고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예수님 이러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예수님 이러려고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라고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 풍랑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고요. 바람에도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바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세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다급하시면, 얼마나 그 제자들이 두렵고 그 제자들이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얼마나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빨리 평안을 주시고 싶으셨으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풍랑과 힘겨운 삶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죽기를 바라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닥쳐진 인생의 역풍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 일은 없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나다 라는 뜻인데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당신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나는 나다 라는 말씀이죠.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 정체성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제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평안의 때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고난의 때에 평안의 때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영적인 지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나긴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종식되어지고 끝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고난, 사회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또 관계적인 고난, 심리적인 고난, 가정에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첫 번째 날입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10월이라는 계절을 또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도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가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그 속에서 정말 아스팔트와 같은 평탄한 길에서는 꽃이 피지 않지만 울퉁불퉁한 길, 정말 험한 길 속에서는 꽃이 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꽃, 믿음의 꽃, 영적인 꽃 피워낼 수 있는 이 10월 한 달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